기쁘고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합독할 말씀은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진영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꽁꽁 묶어주시는 언약의 줄, 언약의 끈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정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선지자 에스겔이 나오죠. 선지자 에스겔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온 땅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유한 특성을 감춥니다. 감추고 바빌론 사람 또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도 그인 바벨론이나 갈대아인들처럼 딱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이교도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잊고 우리가 최대한 신중하게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처사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인으로서 스며드는 거, 갈대아인으로 이도교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그 모습이 자기네들이 아주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민족성을 숨기자, 감추자. 그랬을 때 선지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백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처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다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경배를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나의 가족, 나의 한 백성, 그리고 이들을 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셨다. 내가 세우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전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아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절대 내가 너네 뜻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히 맹세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가려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내 백성 삼은 자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스겔서 2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선포를 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게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 당시 때 애굽 사람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든지 출애굽 아주 그냥 탈출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까먹고 또 바벨론이 된다고 나간 거예요. 이기도가 되겠다고 다 위장하고 자기가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되게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끔 놔두시겠냐고요.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자, 오늘 본문장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킬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역사. 자, 그럼 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그 공동체에서 이 폐역과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잖아요. 그런 변함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받지를 못해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려면은 완전하게 폐역한 그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제거돼야 되고 우상이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제거, 폐역 제거, 이것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세워질 계획에 있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는 무엇이 생긴다? 새로운 믿음이에요. 믿음과 새로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동안 못 보았던 것, 깨달지 못했던 것, 그러므로 인해서 신실한 마음과 그 솔직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개체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그 모든 것이 내 맘대로 해왔던 거, 아니면은 뭐 세상에 있어서 물질에 허덕이다가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예배를 어겨가면서 우리가 돈으로 좀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 화들 돼가지고 상대 화들 세상 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루려고 한 적이 있지 않겠어요? 한두 분이겠습니까? 아마 생활 속에 한 90%, 99% 거의 다 그러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너희들을 내 사람으로,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탈출을 시켜주겠다. 세상에서 탈출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부르짖고 나를 찾아라. 나를 진정으로 찾는 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래가지고 산기도 가서 아니면 이런 1인 기도실 들어가서 주여 하나님 외친다고 나 여기 있다리라.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한 마음, 나의 모든 습성, 나의 모든 우상체계, 나의 이런 패망된 부분, 몹쓸 부분, 이거를 온전히 제거됐을 때라야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고민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내 부분 내에서만 입맛에 맞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분들을 보면은 이 무한대의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대 속에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이만큼 무한대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을 떠다니는 그런 삶.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과 습성이 예배와 기도 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짓말로 믿어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은 거짓말이에요. 이네들은 두려워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7배의 심판이 따르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식이다, 아니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이러한 소리를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킵니다. 철저하게 구별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진정으로 그들에게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모르실까 다 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주 호되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이런 측량, 분량, 난 전적으로 믿어, 뭐 이러한 소리를 함부로 뱉고 행동하고 이 사회의 증거대로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또 그러한 대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심각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된 그 신앙 고백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에게는 가혹한 처사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허투루 해서 대충 아니요. 가혹한 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순간순간의 일마다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내가 지금 하나 옆에 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것을 순간순간마다 되돌아보시고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볍게 다루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자들이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난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이럽니다.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못합니다. 가서 우상단지 앞에서 별 재수가 없다고 바가지 깨기 뭐 이런 걸 하고 또 전보로 가서 앉아있고 또 올해의 운세 뭐 이래가면서 이러한 짓을 안 해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차지하셔야 돼요. 함부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행동은 우상단지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연말, 연시, 연초 뭐 무슨 때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보자. 이게 이중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잣대,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편하게 하는 잣대,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에스겔서 20장에 33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반역자들, 그 반역자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문장 에스겔서 20장 39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아주 이 39절까지 마지막으로 아주 땅땅 찍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말 안 들으려면 너의 그 우상을 섬기라. 이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을 듣자. 이스라엘 족속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희 우상들로 인하여 내가 정말이지 내가 그쪽에 거기하고 내가 어떻게 게임이 되겠느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대하십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세요.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치료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도 해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기름도 부어주세요. 포도주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우리가 죄 짓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느냐.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세요. 양심의 가책, 그러한 화살로 우리를 꿰뚫어 이 양심을 확 뚫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37절 볼까요? 37절에서 이 인격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언에게 줄로 매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에게 줄로 매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데려오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을 의에 두려운 일들에 의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에게 줄로 매른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혹한 방식으로도 보일 수 있죠. 꽁꽁 묶어서 견인을 하려니까 조금 다스려서 이쁘게 깨끗이 씻고 좀 데려와 주시지. 팍 묶어서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세게 매셨어요. 어쩌면 가혹하게 내 방법대로 아니기 때문에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그 언약의 끈을 묶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우치십시오. 그 사랑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 너희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계명을 어겨요. 아주 뭐 정신 못 차리고 어깁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잖아요. 십계명 하나인데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로 쪼개져서 10가지로 쪼개져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어기고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그런 죄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죠. 그 율법 언약인데 율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킨 은혜 언약,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값없죠. 풍성하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이 언약을 우리는 꼭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들고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취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취지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하고 견디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순복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또 아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리라 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하시리라.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대가를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한 자 단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의 대가를 물려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잖아요. 그 모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 이것을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이루어주신 율법을 성취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가 어찌 배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어찌 맨날 말썽 피우고 맨날 말씀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걷길로 가 있어요. 매일 사고치는 길, 세상길, 육적인 길, 사고치는 길.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10대가 60대를 달차기, 이단 옆차기, 돌려차기를 하질 않나, 기절시키질 않나, 겉가면 사람 죽이지 않나. 지금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온 그 천재 지변도 난리도 아니지만 전쟁 속에 있지를 않나. 서로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중동 전쟁도 일어나려고 그러죠. 또 중국도 그렇죠. 이북도 그렇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속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것의 올바른 생활 극악무도한 데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의 한 요만한 먼지만도 못한 목숨이지만 또 한 개개인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볼까요? 이 난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극악무도해진 이 버르장머리 없는 세상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굳은 마음, 악한 마음, 목이 꼿꼿한 나의 뭐랄까 점령할 수 있는 욕망의 마음, 이것이 다 사라져야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망, 내 욕구, 이것만 채우려는 이 육적인 이런 나쁜 생각, 이런 것이 다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새 영을 주신답니다. 자, 에레미야서 32장 40절에 이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새 영을 나에게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약속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무엇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드셔야죠,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율법 아래에서 이끌어내어 그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은혜 언약 아래에 두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그 아래에 둬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언약의 주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끈에 꽁꽁 묶이게, 포승줄 받듯이. 어디 포승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포승줄 받으세요. 구속 받으세요. 구속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절대 죄는 주장하지 못하고 나는 강력한 은혜 아래에서 이 은혜를 꼭 지키면 매일의 감사가 충만한 나날로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감사가 차원 넘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기뻐 뛰는 날로 걸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기뻐 뛰고 감사하며 뛰놀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사랑에 매로 징계하리라 이러셨어요. 이게 사무엘 하에도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10장 14절. 그리고 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시네요. 족속 가운데 난 다른 사람 몰라.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모스 3장 2절에 그러세요. 자, 보응도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떤 문제에서라도 곁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곁길로 못 가요. 곁길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해서든지 보응의 대가로 다 되돌려서 징계해서 책망하고 도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이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자 전달하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아유 그냥 조 터지기 전에 그냥 와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 한 대라도 때려서라도 데려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에게는 대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리고 오시지만 대신 버림받은 자 보십시오. 그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버려두라. 누가요? 걔가 믿지 않는 자, 변절된 자, 그런 자. 그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그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호세아서 4장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듣기도 싫어요. 귀를 막았어요. 이런 단어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족쇄, 바로 그 은혜의 족쇄에 꽁꽁 묶여서 살아야만 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그 죄의 그 소굴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뭘 하나님 하지 말라고 꼭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외칩니다. 나 하나님께 죄 짓기 싫어요. 그 큰 악을 크게 생각해요. 그 악을 내가 어찌 행할 수가 있나이까? 나 하나님께 범죄를 못하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일 외치고 다녔어요, 요셉.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매일 귓전에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어찌 지으리까? 이렇게 의지를 갖잖아요. 이 의지에 참된 자유가 따릅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하고 멀어져서 순간 볼 때마다 즉각 처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는 언약의 줄로 맬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는 언약의 줄로 맬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증이자 보증인 있잖아요. 그 보증인 누구예요? 보증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묶을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이 언약 뭐야? 변치 않는 바로 아주 그냥 맛있는 짭짤한 썩지 않고 곰팡이 들지 않는 곰팡이도 퇴치시키는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영원한 끈으로 묶었으니 감히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뭐가 와도 못 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못 바꿉니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한테 묶임당하여 그 언약의 줄에 꼼꼼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감사의 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난 이렇게 매달려 살아요. 아버지 저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먹을 거에 잘 지켜주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최고의 복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 어느 누가 와서 너 얼마 줄 테니까 주진 않겠지만요. 100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저 사람도 죽이고 이것도 하고 나자 돈 벌고 살자. 아니요. 저는 그런 돈의 부자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부자를 바랍니다. 예수로 부자 되십시오. 예수께서 이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러니 뭘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해서 누가 누구를 와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주님의 양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양입니다. 이 양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믿음으로 날로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1의 복 중에 복, 구원에 이르는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막대기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바로 그때 참된 복인 것입니다. 참된 복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장 20장 37절에 이래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 막대기 아래. 이 바로 주님의 막대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내 법과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 맨날 맞으세요. 아예 그냥 대세 나를 때려주세요라고. 얼마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법과 맨날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어기고 어떻게 하면 눈치 봐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님은 주님의 막대기로 그리스도의 통찰으로 이끌어 주신다는데 안 맞겠어요? 이런 매는 그냥 가더라도 줄 서서 새벽에 아주 문 열기 전에 문 열고 전에 머리부터 대고 있어야 된다. 순번 팔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해서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매질이에요. 이런 매는 우리는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징계의 막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욥기서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이 있도다. 바로 책망하며 바로 그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배예요. 사랑의 매. 고통받는 자들이여 역경에 힘드십니까? 역경을 당해도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낙담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올 그 희망 소망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안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편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약속에 우리가 매일 너무 힘이 들지만 기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죠. 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감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뭘 감추겠어요? 다 내보여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의사 앞에서 병을 감춥니까? 여기 있는 병은, 간에 있는 병은 감춰놓고 위에 위장에 있는 병만 얘기하십니까? 다 이야기해요. 의사가 좀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홀라당 다 벗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이가지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첫째는 겸손하셔야 되고, 또한 또 첫째는 솔직하셔야 되고, 또 첫째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열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 약속 앞에 우리는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해서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 우리를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 속에서 묻혀서 스며들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세상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우상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약속 아래서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한 은혜의 언약에 차려진 그 식탁에서 맛있는 영양식을 하십시오. 그래 건강하십니다. 매일에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그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 쩝쩝쩝 먹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깨우치며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그런 눈치 보는 그러한 세상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의로 옷 입고 계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십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나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매일의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끈에 매인 자처럼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줄에 꽁꽁 묶이는 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